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기는 가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가시긴 가시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제자들 어느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동안 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셨는지 마지막 이별을 제자들에게 통고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아주 근사한 식탁을 마련하시고 또 그곳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면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별을 통고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정된 이별 의식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발을 씻기시며 만찬을 베푸시며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이별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가야 할 시간이다. 가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때가 되었어. 난 가야만 한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을 겁니다. 항상 주님 곁에서 언제까지나 같이 계실 것 같고 주님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별을 통고하시는 겁니다. 때 아닌 이 만찬을 차려주시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발을 주와 선생 되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걸까 궁금해했었는데 그 후에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별 통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별 통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왜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잠시 우리를 여기 남겨두시고 홀로이 좀 쉬시러 가시는 걸까?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다.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이별 통고를 듣고서는 왜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날까 당황하는 것이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아마 깜짝 놀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하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예감도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도 금신되는 마음도 염려되는 마음도 또 헤어진다 하니까 그런 아쉬움도 눈물도 그들에게 생겨났을 겁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시련의 아픔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또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상실감,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 헤어짐,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 슬픔이 마치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세계를 마감했을 때 그런 상실감 어떠셨습니까? 그런 고통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을 또는 배우자를 또는 자녀들이나 친구들, 그들을 잃었을 때,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 마음, 그 고통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분명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그 빈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려오기까지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내가 곁에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만 다쳐. 그러니까 날 보내줘.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모순된 말 같지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느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서로 헤어지자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런 연민이 남아서 오히려 같이 있는 것이 둘 사이에는 더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할 때 그래 맞다 우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나누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사랑했던 사이가 아닐 겁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가슴은 아픕니다. 참 지독하게도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 너무나 큰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연히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하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확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주님이 예고한 대로 닭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놀랍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원인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주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별 통보를 받고 마음이 쿵 하고 아마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 떠나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자신들의 전부였는데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떠나가신다 하니 너무나 큰 상실감, 섭섭함, 아쉬움,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이 자신들 곁에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 상실감, 근심들, 이런 모든 생각들로 제자들 머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말씀을 예고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눈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픔도 느끼셨던 분이시죠. 비통해 하실 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가셔야 하고 또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셔야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셔야 하는 것 담담히 주님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시기에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 남겨둘 제자들이 너무나 걸리셨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밟히셨던 것이죠. 제자들과의 헤어짐에 가슴이 주님도 아프셨을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받아야 할 그 상실감, 그 허전함, 그 충격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 말하시기 참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겪어야 할 크나큰 고난, 환난, 그것이 찾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남겨두고 가시려니 참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계시지만 아마도 주님은 그 식탁 자리에서 마음 편히 그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저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교훈만을 우리가 기억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때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물론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본을 보여라 말씀은 하시지만 그 발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닦아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갈 고난의 길, 이 아이들도 가야 할 텐데, 이 발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 발을 만지시면서 주님도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은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앉아서 자신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을 내려다보았기에 주님의 그 눈물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도 제자들이 볼까봐 알아채지 못하게 슬쩍슬쩍 눈물을 닦으셨겠지요. 아마도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아픈 마음, 이 이별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떠나야 한 그 아픈 석별의 정을 그렇게 나누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쉬운 마음, 이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그저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 아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거야. 주의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실 거야. 그것을 약속하여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의 그 마음 그대로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마치 예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와 같이 성령께서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주님은 지금 마지막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들과 주님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또다시 이제 의미 없는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새로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또다시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계시던 것과 같이 그때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비록 떠나가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도 과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한 그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다, 잘못된 삶이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과 의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전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저 살기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주님의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모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이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